솔로몬 왕과 또 술람미 여인의 그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이게 이제 사랑이지만 이제 기울어진 관계죠. 솔로몬은 왕이고 왕의 신분이고 이 술람미 여인은 그냥 평범한 여인입니다. 또 이렇게 보는 것은 그 가정에서 이렇게 잘 인정받지 못한 그런 모습도 이제 보이는 그냥 이 평범한 여인인데요. 이 사랑의 그 위대함이 여기에 있습니다. 어떤 자격이나 조건, 그것이 되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초월하는, 그것을 훨씬 이제 넘어서는 그러한 이 사랑을 우리는 이 아가서에서 보게 됩니다. 이 아가서가 이 성경에 포함되어 있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도 이러한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울어진 관계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우리가 어떤 자격이 있거나 어떤 공로가 있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고 아무 자격 없는 우리를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자격이 없는데도 사랑을 하시는 것이죠. 바로 이 솔로몬 왕과 술람미 여인의 이 사랑의 관계, 기울어진 이 사랑의 관계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또 예수님과 성도의 이 사랑의 관계를 바로 이 관계 속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0절에 보면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기 내게는 이 여인의 말이죠. 그리고 나의 사랑하는 자는 바로 그 솔로몬, 그 솔로몬을 말합니다. 여기 나의 사랑하는 자, 나의 사랑하는 자라는 이 말이 두 가지로 이제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라는 의미도 되고, 또 하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라는 이제 그 의미도 됩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 이 둘 다 맞습니다. 이 여인의 입장에서는 나를 사랑하는 이것이 이제 먼저죠. 사랑을 받는 것이 이제 먼저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 내가 바로 이 자격이 없는데도 이 솔로몬 왕의 사랑을 받고 사랑을 받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이 여인도 그를 사랑하는 것이죠. 내가 또 사랑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도 결국 그렇습니다. 우리의 이 복음도 결국 하나님과 우리의, 또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이 사랑의 관계인데, 굳이 따지면 결국 우리가 그 사랑을 받는 것이 먼저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는 것이 먼저입니다. 근데 그것으로 그냥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도 하나님을 이제 사랑하는, 우리도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것은 사랑을 받은 결과입니다. 내가 먼저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아무 자격 없는 나를, 사랑받기 합당하지 않은 나를 사랑하신, 정말 그 분에 넘치는, 정말 그것이 은혜죠. 그 사랑을 먼저 받고 그 결과로 우리도 하나님을, 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 바로 이것이 복음이고, 또 하나님과 우리와의 그 관계를, 바로 이 사랑의 관계를 말을 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랑이 무엇입니까? 사랑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우리가 설명을 할 수가 있겠죠. 일반 세상에서도 그렇게 또 설명을 하고 많이 그렇게 표현하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또 성경에서도 그 사랑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이 말하는 그 사랑의 그 본질은 함께하는 것입니다. 함께하는 것.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그렇게 이제 말씀합니다. 10절에도 또 13절에도 일어나서 함께 가자. 그러니까 바로 이 사랑에 어떤 속성이 있습니까? 함께하는 것, 함께 가는 것입니다. 그냥 혼자 가라 이렇게 하지 않고 함께 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어떤 좋은 여행지가 있다면 그 좋은 여행지에 이렇게 티켓을 끊어주고 또 이렇게
경비를 다 대서 혼자 가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조금 덜 좋은 곳에 가더라도 함께 가는 것, 함께 가자 이렇게 함께 시간을 보내고 함께 하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왔는데요, 결국 우리가 이 예배도 결국 그런 것입니다. 그냥 어떤 종교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이제 우리를 이제 기다리시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하나님을 이렇게 기뻐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왔다면 그것이 이제 하나님께 기쁨이 되시는 것이죠. 그렇게 나온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제 기뻐하시는 것이죠. 그런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고, 바로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또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교제하는, 함께하는 이 시간이 바로 이 예배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은 사랑하는 사람과 특히 이 좋은 것을 함께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이렇게 말하면서 여기 11절에서 13절에 겨울이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고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에 꽃이 피고 향기를 토한다. 이게 뭡니까? 좋은 것이죠. 좋은 환경, 좋은 그런 이 계절, 사랑하기 좋은, 함께 그것을 누리기 좋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것을 함께 하자, 그것을 함께 누리자, 그렇게 그것을 함께 우리 가서 그것을 누리자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결국 이 좋은 것을 함께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또 진정한 그 사랑의 그 위대함은 좋은 것만 함께 하는 것이 아니고, 좋은 것 함께 하는 것이죠. 그런데 좋은 것만 함께 하는 것이 아니고 괴로움도 함께 하는 것입니다. 여기 이어지는 14절에 보면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내 얼굴을 보게 하라. 여러 가지로 이거 또 설명할 수도 있겠지만, 여기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 앞에 11절에서 13절 그 상황과 이렇게 보면 조금 이제 다른 그런 느낌입니다. 뭔가 이렇게 어렵고 또 위태롭고 뭔가 이 위기에 어떤 좀 이 어려운 그런 상황 가운데, 그런데 함께 하자 이렇게 이제 말씀하는 겁니다.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와 시간을 갖기를 원하시고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좋은 것을 함께 누리기를 원하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 괴로움 가운데도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나아오라는 것이죠. 그 괴로움과 고통을 가지고 나아오라는 것입니다. 함께 하자,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참 감사합니까? 그렇죠? 너 혼자 그것을 다 감당하고 그것을 다 나 그런 거 듣기 싫으니까, 나 이제 그런 거 하기 싫으니까 우리 좋은 것만 같이 하자, 이게 아니고 진정한 그 사랑은 좋은 것도 또 괴로움도 같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가지고 내게로 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함께 하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거 해결하고 와라 그러면 얼마나 참 난감합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 그것을 가지고 내게로 오라. 좋은 것도 함께 하시고 또 우리의 괴로움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이러한 사랑입니다. 함께 하시는 그 사랑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가 무엇입니까? 15절에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가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포도원, 포도원이 주는 그 이미지는 평안이고 또 축복이고요, 풍요고, 그리고 특히 그 기쁨입니다. 기쁨. 여러분, 하나님이 그 창조하신 에덴 동산, 이 에덴 동산은 하나님과 아담이 기쁨을 나누는 일종의 포도원입니다. 하나님의 이 창조는 하나님의 기쁨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즐거움이었습니다. 그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렇게 이제 말씀하시죠.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매일매일 하나님이 창조하시면서 보시기에 좋았다, 보시기에 좋았다 계속 말씀하십니다. 그냥 하나님이 이제 창조하신 게 좋았다, 그냥 그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 왜 그것을 이렇게 마련하십니까? 결국 맨 마지막 날에 아담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시고 드디어 이 창조를 완성하신 후에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기쁜 것이죠. 여러분, 왜 이게 하나님께 기쁨입니까? 마치 그 앞에 모든 창조는 바로 이 사람을 위해서, 사람이 거할 수 있도록, 사람이 편안하고 또 안정되게 거할 수 있도록 하신 그 모든 그 창조의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창조 자체로도 너무 기쁘셨지만, 하나님의 그 사랑의 대상인 사람을 창조하시기에 앞서서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하시고 보시기에 좋았고 기쁘고 그 모든 완성이 심히 기쁘신, 심히 좋으신, 그것이 이제 바로 하나님의 그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아담의 그 기쁨을 나누는 장소, 에덴 동산이었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기쁘셨는데 하나님만이 아니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아담에게도 참된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 기쁨, 아담이 누리는 그 기쁨은 먼저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누리는 기쁨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 기쁨입니다. 여기 이제 순서가 있는데, 하나님과의 그 교제의 관계 속에서 누리고 그 기쁨을 누리고, 또 하나님의 이제 대리자로, 그래서 땅을 경작하고 땅을 다스리고 충만하게 한 하나님의 대리자로 쓰임 받는 것이죠. 그 기쁨이 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또 하나님의 대리자로 사용되어지는, 동역자로 사용되어지는 그 기쁨의 존재로 아담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 3장에 가면 어떻게 됩니까? 이 포도원을 허는, 바로 이 기쁨의 관계를 깨트리는 작은 여우가 등장하죠. 바로 이 사단입니다. 사단이 하와를 미혹하고 또 결국 이 하와를 통해서 아담을 미혹하게 해서 선악과를 먹게 하고, 결국 그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고 기쁨을 잃어버립니다. 그전에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기쁨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피하여서 숨습니다. 그전에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도구로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떻게 됩니까? 그 노동이 고통이 되고 출산도 고통이 되고 사는 것, 그 인생이 괴로움과 고통이 되어버리는, 수고가 되어버리는, 여러분, 이 관계가 깨지고 그리고 기쁨을 빼앗겼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그리고 이 기쁨을 주셨는데 이 기쁨을 잃어버리는 일이 있게 된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에게 기쁨을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근데 이 기쁨은 그냥 주어지는 기쁨이 아니고 먼저 이 관계의 회복이 있어야 돼요.
관계에서 오는 그 기쁨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회복하시죠. 죄로 인해서 막혀있던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의 죄를 다 사하여 주셔서 바로 이 하나님과의 막혔던 관계가 회복되게 하십니다. 사랑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셔요. 그리고 그 속에서 기쁨이 회복되도록. 하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냥 관계만 회복되는 게 아니고 원래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가지셨던,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셨던, 우리와의 관계에서 누리고자 하셨던 그 온전한 기쁨을 회복시키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하는 것은 그냥 장차 우리가 천국에 들어간다, 또는 우리의 죄가 사함 받았다, 이 정도가 아니고,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기대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그 관계의 회복, 그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그 기쁨이 회복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기쁨을 누리게 되는, 그 사랑 안에서 오는 그 기쁨, 그 사랑의 관계에서 사랑을 받는 자로 누리는 그 기쁨, 또 하나님을 그 사랑하는 그 기쁨, 이 기쁨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에 예수님이 행하신 그 첫 번째 표적이 바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여러분, 이 포도주가 의미하는 것이 뭡니까? 포도주가 이 잔치에 꼭 있어야 되는, 포도주가 부족하면 그 잔치의 기쁨이 다 사라지고 잔치가 다 망치는 것이죠.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셔서 포도주를 공급하신 것, 이것이 첫 번째 표적으로 보여주신,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기쁨을 회복시키시는 것입니다.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관계의 회복을 통해, 사랑의 회복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에 기쁨을 주시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도 예수님 자신을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바로 예수님이 기쁨의 근원이시죠. 그리고 그 기쁨이 어떻게 흘러갑니까? 연결되어서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서 열매를 맺고 그 열매가 기쁨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연결될 때, 그리고 연결되어 있고 붙어 있을 때, 바로 기쁨의 그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기쁨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셔서, 그 사랑의 관계를 회복시키셔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날마다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입니까? 오늘도 마귀가 하는 일이 무엇인가?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입니다. 이 기쁨을 빼앗는 것이죠. 포도원을 허무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절대로 우리의 구원을 빼앗지는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을 절대로 빼앗아 가지는 못해요. 그러나 이 기쁨을 빼앗아 가는 것입니다. 포도원을 허무는 것입니다. 기쁨을 허무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빼앗아 가지는 못해요. 그러나 그 관계를, 결국 그 관계를 본질적으로는 빼앗지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이 관계, 사랑의 이 관계, 아버지와 자녀된 이 관계를 본질적으로는 절대 빼앗지 못해요. 깨트리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관계 속에서 날마다 누리는 그 기쁨, 이것을 파괴하는 것이죠. 이것을 빼앗는 것입니다. 포도원을 허는 여우입니다. 작은 여우. 여러분, 이 시편 51편 12절에 다윗이 고백한 이 고백,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십시오. 여러분, 이게 어떤 상황입니까? 그가 회개하면서 지금 이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밧세바를 범하는 그 죄, 그로 인해서 이 구원의 즐거움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즐거움을 잃어버리고 오랜 시간 그가 제사도 지내고 또 율법도 지키면서 그렇게 종교적인 행위를 하면서 살았지만 그 속에 기쁨은 없었다는 것이죠. 이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내가 그 구원의 즐거움을 잃어버렸습니다. 기쁨입니다. 기쁨. 그 기쁨을 잃어버렸습니다. 그것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내가 왕으로서 일을 하고 또 제사도 지내고 율법도 행하고 뭐 어떤 일들을 행하고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기쁨을 잃어버렸습니다. 내가 기쁨이 없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내가 기쁨 없는 행함이 있었습니다. 내가 기쁨이 없는 어떤 수고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기쁨을 잃어버렸습니다. 내 그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다윗이 회개하면서 이 즐거움을 회복시켜 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다윗만이 아니죠. 지금도 포도원을 하는 이 작은 여우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 어떤 권사님이 이제 그런 말씀하셨는데, 지방에 밭이 있는데 이 고라니가 너무 많이 피해를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것도 따먹고 저것도 파헤쳐 놓고, 그래서 뭐 울타리도 쳤는데 그것도 다 뭐 이렇게 넘어오고, 그래서 뭐 이렇게 허수아비 이렇게 불빛이 이렇게 이게 있는 것, 그것을 해서 막았다. 뭡니까? 막는 거죠. 그냥 방치하는 게 아니고, 그냥 그러려니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막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여러분, 이 애써 농사를 지었는데 다 이렇게 가져가면 기쁨이 없지 않습니까? 보람이 없지 않습니까? 그것을 막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면 안 되고 잡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 작은 여우가 주는 그 이미지, 첫 번째 이미지가 뭡니까? 작다는 것이죠. 작다는 겁니다. 작은 여우입니다. 뭐 이렇게 큰 호랑이나 뭐 사자나 곰이 아니고 작은 여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무시하기 쉬운 어떤 작은 죄, 우리가 얕잡아보는 어떤 그런 작은 죄,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고 그 관계 속에서 오는 기쁨을 허무는 작은 여우입니다. 에덴 동산의 선악과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동산의 모든 풍성한 열매를 다 허락하셨어요. 이 선악과는 그 중에 하나에 불과합니다. 하나에 불과합니다. 작은 여우죠. 그러나 그것을 작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 작은 불순종이 그 기쁨을 다 잃어버리게 했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첫 성, 큰 성 여리고성을 이겼습니다. 무너뜨렸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작은 성 아이성에서 패하였죠. 이 작은 것을 작다고 보면 안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깨요. 그 작은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깨고 그 기쁨을 빼앗는 것입니다. 작은 게 작은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마음에 어떤 드는 작은 죄, 뭐 작은 말 한마디, 뭐 내 안에 드는 작은 어떤 생각들, 이게 작은 것이 아닙니다.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작다고 무시할 수 없고 또 무시해서도 안 되는 이유는 비록 작아 보여도 그 파괴력이 크기 때문입니다. 피해가 큽니다. 작은 게 아니에요. 야고보서 3장 5절에 우리 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작은 나무를 태우는가. 여러분, 이 작은 혀, 작은 말 한마디, 이것이 작은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큰 산을 태우고 또 많은 나무를 태우는 그런 작은 불과 같이 무시해서는 안 되는 그런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깨어 있다는 증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깨어 있는 것은 이 작은 죄를 작게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 작은 죄라는 개념 자체를 갖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는 다 큰 것이죠. 그 개념 자체를 갖지 않는 것이죠. 이건 작은 것이야, 이렇게 여기지 않는, 이게 깨어있는 그 작은 죄에 민감한 것이 우리의 영혼이 깨어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죄는 항상 큰 것이죠. 항상 큰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보디발의 집에 있던 그 요셉이 그 여주인의 유혹 앞에서 이 아무도 모르는 그것을 작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요셉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어찌 큰 악을, 하나님 앞에서 큰 악을 행하겠느냐,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코 작게 여기지 않은 것입니다. 큰 악으로. 작은 죄도 우리가 보기에는 작아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것이 큰 죄라는 것이죠. 이 하나님 보시기에 큰 죄라는 이 의식을 갖는 것, 이게 우리의 영혼이 깨어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작은 죄를 하나님 앞에서 크게 여기는 것이 깨어있는 상태고, 큰 죄를, 반대로 큰 죄를 작게 여기는, 이건 뭐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이것은 뭐 아무도 모른다 생각하고, 이것은 뭐 그냥 잠깐 지나가는 것이다 생각하는 작게 여기는, 이것이 우리가 영적으로 둔해져 있다는 증거입니다. 대표적으로 다윗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그 영적으로 깨어 있을 때는 그 잠자는 사울 왕의 옷자락을 벤 것, 살을 벤 것도 아니에요. 옷자락을 벤 것만으로도 그 심령에 큰 아픔을 겪었습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그 왕인데 그 옷자락을 벤 것만으로도 그 마음에 큰 고통을 느꼈어요. 깨어 있다는 것이죠. 민감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나중에 영적으로 둔해졌을 때 이 충신 우리아를 죽이는 그 상황에서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습니다. 둔해져 있다는 것이죠. 둔해져 있는 것입니다. 전혀 아픔을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항상 깨어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이 작은 것에 민감한, 작은 죄에도 민감할 수 있기를. 이 작은 죄가 가져오는 그 파괴력이 엄청나서 하나님과 누리는 그 기쁨을 앗아가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지 못하고, 나도 하나님을 기뻐하지 못하는 이 기쁨을 앗아간다 하는 이 의식을 가지고 정말 우리가 작은 죄에도 민감한, 깨어있는. 그래서 여러분, 시편 19편에 보면
이 시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숨은 허물조차 용납하지 않는, 깨어있는 것이죠. 그렇게 이 죄에 민감한 이러한 모습을 갖는 것이 바로 이 깨어있는 것입니다. 이 작은 여우,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 작아 보이지만 결코 작지 않습니다. 또 이 작은 여우가 가진 또 다른 이미지는 이 여우의 이미지가 이제 지혜로운 것이죠. 고대로부터 이 여우는 지혜의 대명사였습니다. 결국 이 마귀가 어떻습니까? 매우 강교하죠. 속입니다. 죄를 달콤하게 포장합니다. 죄인데 그것을 아무렇지 않게 포장해요. 잠깐의 그 기쁨, 또 한순간의 그 잠시 누리는 기쁨, 그것을 앞에 이렇게 제시합니다. 딱 그 크게 제시합니다. 그리고는 그 죄로 인한 그 대가, 그 고통, 그 결과로 오는 쓴 고통은 뒤에 감춥니다. 그것을 뒤로 숨깁니다. 하나님이 없는 그 기쁨을 약속을 합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도 마찬가지죠. 이 마귀가, 이 사단이 누구를 먼저 유혹합니까? 하와를 먼저 유혹합니다. 그러니까 아담을 유혹한 게 아니고 하와를 먼저 유혹하는, 이것도 이제 굉장히 이제 지혜로운 것이죠. 강교한 것입니다. 또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게 하죠. 하나님이 마치 기쁨을 주시지 않는 것처럼, 그래서 이 선악과를 감추신 것처럼 오해하게 합니다. 그렇지 않죠.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다 허락하시는, 하나님 기쁨을 주시기를 원하셨는데 그것을 이렇게 감추는, 여러분, 이 사단은 굉장히 강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약한 부분을 알고 또 우리가 어디가 연약한지를 알고 거기를 이렇게 파고 들어오는, 그러므로 우리가 대비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마귀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우리의 이 기쁨을 빼앗는 거예요. 관계는 파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관계가 멀어지게 하고 그 관계가 그냥 형식적인 관계가 되도록 포도원을 허는 것입니다. 기쁨을 빼앗는 거예요. 그래서 형식적으로 뭐 예배도 하고 봉사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수고도 하고 내 어떤 역할도 감당하고 다 합니다. 그러나 형식적인 관계뿐이고 그 안에서 오는 진정한 기쁨, 그 사랑을 누리는 그 진정한 그 기쁨은 빼앗아가는, 이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이 포도원은 한 개인만이 아니고 또 이 공동체를 까지도 포함합니다. 우리의 가정이나 교회 공동체도 포함하죠. 여러분은 이 성경에 보면 이 은혜로운 교회 공동체를 허무는 그러한 이 시도들을 늘 해왔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 가나안 정복 때도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하는, 근데 그 패배에 앞서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아간의 범죄가 있었어요. 여리고성에서 정말 큰 대승을 거뒀지만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불순종했습니다. 아간 한 사람의 작은 불순종, 다 진멸하라고 그랬는데 거기서 몇 가지를 이렇게 감춘 것이죠. 여러분, 비율상으로 보면 이것은 작습니다. 그렇죠? 전체를 다 이렇게 진멸하고 그 중에 아주 작은 것, 비율상으로는 아주 작지만 그게 작은 게 아니고 그 한 사람에게만 불행한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큰 위기에 빠뜨렸습니다.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 여러분, 이 마귀가 하는 일들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이 기쁨을 빼앗는, 교회를 이렇게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러한 일들이 계속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봐야 합니다. 우리가 이번에도 이제 교회 선거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요.
이 일들로 인해서 마귀에게 틈을 내어주면 안 됩니다. 우리 안에 이 기쁨을 빼앗는 마귀에게 틈을 내어주면 안 돼요. 교회가 이러한 일들 이후에 시험에 드는 일들도 있고, 또 이게 마음이 어려운 분들도 있고, 그런 일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작은 여우가 들어올 틈을 주면 안 됩니다. 우리의 마음에 교만한 마음을 가져도 그것이 틈이 되고요. 우리의 마음에 어떤 서운한 마음이나 원망하는 그런 마음들, 그것이 우리의 마음에 있는 이 기쁨을 빼앗아가게 합니다. 여러분, 절대로 그것을 허용해서는 안 돼요. 막아야 됩니다. 조금도 그것을 비집고 들어올 틈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막아야 됩니다. 이 작은 여우를 막고 대비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적극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이것을 막는 더 적극적인 방법은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으로 가득 차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이 날마다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을 모시고 사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우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을 가득 채우면 비집고 들어올 틈이 없게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막고 대비하고 또 이 어떤 유혹들을 물리치고 이런 것들도 이제 해야 되는데, 더 적극적으로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이 사랑의 관계를 더 온전하게 누리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심령을 가득 채우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또 24절에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지금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는 그 상황을 말씀하시면서 이후에 보내실 그 성령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바로 이 우리들 속에 기쁨을 주기 원하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쁨을 어떻게 누리게 되는가? 바로 하나님으로 충만할 때,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할 때, 성령으로 충만할 때 우리의 마음에 기쁨을 빼앗기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상황적으로는 그렇지 않아도 그 관계에 충실할 때,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그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이 충만할 때, 또 성령으로 충만할 때 이 기쁨을 빼앗기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습니다. 자격 없는 우리들,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되는 것이 이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 자격이 없는 우리들, 이 기울어진 관계,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어떤 자격이 있어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아니에요. 아무 자격이 없는 우리를 바로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하여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이신 이 참 사랑, 여러분, 이 참 사랑을 받은 우리들입니다. 그 사랑을 받은 우리들, 우리가 그 사랑을 기억하고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우리가 감사하면서 우리도 사랑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나의 사양, 나의 어여쁜 자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 주님을 향해서, 주님은 나의 사랑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기쁨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이 사랑과 또 그 안에 그 기쁨을 날마다 누린다면 마귀가 비집고 들어올 틈이 없는 것입니다. 대비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바라기는 여러분 우리 속에 이 사랑이 충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내 안에서 충만하게 누려지고, 또 나도 주님을 사랑하면서 일어나서 함께 가자, 하나님과의 사랑의 교제를 충만하게 누릴 때, 또 특별히 성령으로 우리가 충만하여서
우리 안에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여러분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이 기쁨을 빼앗기지 않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